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5살 살한 날인 가운데 교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자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 계절 속에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병석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63장 우리가 기쁨을 보셔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강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저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의 은혜에서 소중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고 눈물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출중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기이 여기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주님만이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일꾼의 삶, 세상의 욕망을 거스리는 삶에서 고난이 따르겠지만 의의 멸관을 보며 그것을 간절히 높이며 그것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만을 고백합니다. 양극화의 힘든 시기의 세태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목소리, 보수와 진보, 돈과 서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 은총으로 부어주시어 책임감과 기쁨으로 공경하고 기쁨으로 존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의 삶을 가짐으로써 진리로 선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스바의 대각성과 에스라의 회개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말씀의 구월 앞에 철저히 서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바벨론 포로 시대의 무감각한 공동체가 주님으로 받은 복을 세워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보내주셨고 좋은 중직자들을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은혜로운 목장과 지혜로운 목자와 목원들로 그 누구보다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하고 힘든 몸으로 찬양과 기도로 애쓰는 노정의 간절한 마음을 주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증축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합당하신 건축이 되길 원하며 맡은 바 담당하는 이에게 주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한 해의 마무리를 이루어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섬겼던 일꾼들을 진심으로 이루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의 일꾼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세우고 격려하게 하소서.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점검하여 미래의 계획에는 은혜의 비전과 소망이 되는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주께 의탁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힘쓰는 교육자님과 선생님을 축복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온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간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조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고통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달려갈 선한 싸움의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사역은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절로 1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탄절과 함께 새로운 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12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뽕으로 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한 것이 아니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어서 오라고 그렇게 긴급하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림의 가치를 보시면 직선으로 길을 잘 그리지 않죠. 곡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따뜻하고 화려한 꽃이 피는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추운 겨울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실패를 맛보고 함께 친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질병과 쓰라림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고독사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50대가 그리고 60대 초반들이 고독사로 많이 죽는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침팬지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죠. 아무리 가태어난 침팬지에게 우유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그 침팬지 어머니에게 이제 그 품에 안겨주지 않는다면 혹은 사람이 안아주지 않는다면 그 침팬지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외로움이 이제 모든 생물체에게 커다란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영적하던 디모데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조기에 복음을 변장하기 위해서 함께한 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데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골로새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이제 마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또 데마 이런 인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각 교회를 돌아보는데 역량을 가지고 사역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여서 심히 대적하고 있는 사가라고 할 수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부를 가진 유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개척된 교회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런 날들에 오직 누가만 홀로 남아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홀로 남겨진 그런 겨울을 맞이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생의 마지막 추운 겨울에 직면하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도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외투를 맡겨 놓았는데 그것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4세, 65세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65세 이러면 청춘으로 요즘 새롭게 분류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이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온몸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채찍질과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또는 큰 수술을 하면 그때가 되거나 또 비가 오면 몸이 쓰라린 것처럼 추운 겨울 엄습한 감옥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추운 겨울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독사로 50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통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외투로 그 마음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이제 얼마나 절실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 가시는 겨울의 언덕에 홀로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삶의 보장은 이미 주님께서 다 하셨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죽음의 강도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원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한 외투로 덮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그런 존재로 사회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개하는 대로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애굽에 파피루스로 된 종이책을 가져오지 말고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시리즈 호머 같은 이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은 대부분 이제 가죽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책들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인생을 깊이 조망하고 내적 힘을 길러서 그 인생의 시련을 넘어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을 여러분 제공받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책입니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 최고의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요청한 가죽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여러분 이런 에베소서 이제 초기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시력이 괜찮았을 때 지은 기록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서신들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가 읽히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로 쓴 책을 70인역이다, 70인경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가져다 주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이제 바울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춥기 때문에 겨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거리가 이제 상당했고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견딜 수 없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외투를 갖다 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책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되는데 첫 번째로 불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은 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든다라고 해서 거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걸 이제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제사법이었고 이제 제사장이 각을 떠서 여러분 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아기 전에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붓는 이걸 전제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순교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목이 이제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읽어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많은 설교도 듣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정서는 비장한 결단처럼 보인다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는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보고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를 보시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격렬한 적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낮에는 전쟁을 치르고 밤이 되면 막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칼에 찔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팔이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 팔다리가 잘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부대장이 연변장에 전 부대 병사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이 났고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힘든 군사훈련을 받기 전에 받고 난 뒤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제히 항우성을 치릅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막사의 짐을 정리하고 그 텐트를 고정시켰던 줄을 풀 때에 이 줄을 푼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는 대로 비장한 각오, 눈물의 결단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향인 그렇게 그리던 본향에 천국에 들어가는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으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고난과 박해와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질 수많은 초대교회 신도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인 이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 신도들에게 어떻게 만들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내로의 엄청난 박해 시대를 내다보면서 디모데와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심, 거독과 가죽책을 가져오라. 이게 중심이 아니고, 지금 그것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정말 유수와 같은 마지막 말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만나러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가입니다. 로마 감옥에 누가와 마가와 그리고 디모데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자 합니다. 이게 디모데를 부르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형성된 교회를 다시 가서 돌아보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조카였던 생길이죠.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로 밤빌리아까지 왔습니다. 그 밤빌리아에서 이제 어떤 지형이 펼쳐지느냐 하면 터키를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험악한 산악 지역이 이 밤빌리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도 필요했고 먹을 양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잔뜩 쥐고 그 험준한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바나바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 사람을 이제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불러 모으는 이유를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를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지킨 누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액처, 영어로 표현합니다. 29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뭔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왜 필요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누가는 의사였고, 여러분, 문체가, 여러분, 그런 배운 사람으로서 이 헬라 문화를 제대로 이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체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 한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문장이 수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이 정서가 고스란히 투영되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를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노년의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의 서신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해서 그 원본은요, 글씨가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바울의 서신을 대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곁에 늘 있었던 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 주옥 같은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인물이 누가입니다. 이제 마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질상 힘든다고 포기했다고 돌아갔다고 이 용납이 안 되는 기질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자가 험준한 특기 산악 지역을 넘어야 할 복음 전선에서 길이 험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다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기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전부를 이제 걸고 실력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 이거는 바울 같은 기질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의 지점은 돌아간 지 꽤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그도 많이 반성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복음이 유력하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부했고 크나큰 다툼으로 갈라서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요, 11절에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 바울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페인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세계관은 둥글다. 그거는 15세기, 16세기 이야기고 여러분, 이 1세기의 상황은 지구가 네모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끝은 스페인, 스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로마 세계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 이게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게 쉽지 않았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들과 전통 종교들과 시족사회, 거기에다 로마 황제 네로의 대들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떠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신고자 하는 것이죠. 이 천국 소망을 이렇게 가진다면 그렇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복음의 벽들을 뚫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이제 세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헬라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을 행사했다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로마 세계, 그러니까 법 중심의 법 체계를 구축한 이 로마 세계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린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법 아래 지배하는 이 세계관에서 이 마가의 필체는요, 굉장히 단문으로 끝나고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위력을 그는 파악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요, 로마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저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이제 종의도라는 종의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도의 성자, 여기 복음을 전한 힌다싱의 이야기, 생애를 읽어보면요. 그가 이제 힌두교 신자였는데, 논을 갈다가, 물이 쫙 들어오니까 개미집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개미집을 보니까 꽃 있으면 물이 닥쳐서 이 개미집 다 파괴하고 물에 떠내려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의사가 통하지 않으니까, 정말 개미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진리,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제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사건의 복음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 전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목숨 걸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교회됨이, 우리 성도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성김을 받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떠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있고,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이 로마 복음, 이 마가복음의 쪽범을 읽으면서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문서가 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천국 소망을 심고 이 땅에 박해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을 모조리 다 불사르고 난 뒤에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선포한 황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밀가루 반죽 속에 성경을 넣어가지고요, 그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성경이 그 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놀라운 순교사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전파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읽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세상으로 변질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조국 교회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겨울 전에 너는 속 겨울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겨울이 한국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해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박해의 때가 이게 우리를 죽이고 이런 박해가 아니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겨울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속에 저는 딱 10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서 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영적 겨울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만몬에 빠져서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지만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몰고 올 수 있지만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대인들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GB에서 이제 그룹, 이제 나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열어보면, 저는 이제 12월 달 연말쯤 되면 이 책을 이제 주목하는데, 이 책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내년도 유행할 트렌드가 무엇일까? 시대를 읽기 위해서 항상 이 책을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1위가 뭐냐면,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용어조차 잘 알 수 없습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옴니보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1위인데요. 이거는 그림을 밑에 그리면 옴니보어가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이와 남녀 구별, 이건 전혀 상관이 없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80대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쓰고요. 폰 기어를 쓰고요. 손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으면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작은 글수록 영향을 나에게 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취향을 판다요. 오늘 유행하고 있죠. 좋아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자랑거리를 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보다 더 고급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AI가요, 자기 개인적인 취향들을 딱 모아놨습니다. 옷에서부터 신발, 이런 것들을 내가 선호하는 바를 따라서 이미 심지까지 다 파겠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딱 제가 열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봅니다. 그런 시대라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선호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마트폰 하나 딱 열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 시대라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핸드폰 딱 하나 열어보면 여러분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오늘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시대를 진단하면서요, 말세의 지말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대부분 자기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만의 개성을 만족시키는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세상은 자기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해주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게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에게 가서 배우라 하지만 아닙니다. 내 만족을 주는 스승을 고용하는 시대. 이게 현대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전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목사의 말씀을 앞에서 잘 들어라, 영적 교사들의 훈계와 충고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기 탐욕, 만족을 시켜주는 선생을 필요로 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지말의 친구들이 곳곳에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는 그걸 하면요, 교회가 어떤 것이라도 그걸 하면요, 우리 젊은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며 그 대화의 시간을 보냅니까? 어디에 가면 음식이 맛있다더라. 어떤 초랑에서 제일 좋은 커피점 어디입니까? 주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들을 불러서 그중에 핵심에 서 있는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익투스, 물고기죠. 익투스,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물고기로 표시하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첫자를 딴 것이죠. 이거 조회 보시니까 익투스고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이렇게 합니까? 시대의 영향이요.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 트렌드에 끌려가지 말고 휩쓸려서 그 조류에 흘러가지 말고 물고기 그 조류를 거스리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 토요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A, B조로 나누어서 청소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이고 함께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현대인들이 교회에 무관심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힐링을 받고 싶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이게 욕망의 체계거든요. 뭘 하러 갑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 죽은 자 산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엄숙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켈루손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돼? 이게 현대인들의 표정이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선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건 그건 독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사랑을 품고 참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는 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지 않으면 어떤 그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참으면요, 그러니까 파괴합니다. 독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시면요, 그건 질책입니다. 꾸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아야 하고요. 말씀의 기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책망입니다. 꾸중이라고 질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방치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질책해야 됩니다. 꾸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격려입니다. 위로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쏙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분자 여러분, 영적 부모인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호소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을 울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여기에만 기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눈 감습니다. 신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과 쾌락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오름이 아니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중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한 분들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성도로 세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 좋은 거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람 판단하고 막 이야기의 약점을 터단으로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신중하면 뭘 하러 갑니까? 대놓고 아니 죽을 사람이 그리고 척박하게 다가오는 로마의 그 밖에 순교 현장에 내몰리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고난을 받아. 이런 스승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올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올바른 교훈,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입니다.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 저 다 싫어할 겁니다.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이 상실됐단 말이죠. 세상은 사욕을 쫓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인이란 말이죠. 교회의 사역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과 사도 바울의 유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우리 삶의 초점을 이제 모든 우리 삶의 초점을 전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믿음은 전도자임을 각인하고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은 그 영역에서 전도하라고 그 직업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영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영역의 사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개념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적어도 몇 억 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로 나누어 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인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이 기록한 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처럼 앉아서 소수의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을 받아먹는 자리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평가하려면 우리의 이제 나눠진 목장들 속에서 새가족이 들어오고 있고 그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있고 그리고 재생산하는 목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7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워낙 이 시대가 중요하다 보니까 시대가 이제 긴박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격,
이 모습들이요.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고상하게 앉아서 말이죠. 옛날에 조선시대의 양반들처럼 노예들이 막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근하게 앉아가지고 도표 자락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평안한 안락시설을 갖추고요. 그렇게 앉아서 내가 토의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그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상하게 자기 안정과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패배하면 그 끝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되고, 전부를 내어주고 굴복해야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이 말이죠. 선한 싸움이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요, 백전백패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인데 우리는 이런 이제 싸움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보복 금지 딱 명령 내렸습니다. 보복 금지. 너 보복하면 안 된다. 이런 보복 안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 보복 금지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님께서 내보낸단 말이죠. 보복 금지요. 보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순종하여 전선에 나서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싸우고 있는 걸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해서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5km, 30km 넘으면 그냥 인간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돼 가지고 그냥 하늘을 붕붕 나르는 그런 기분으로 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가요 주저앉으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지금 죽음의 순간에 타달아 있는데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여러분들의 만약에 장례식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어서 장례식 때까지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욕심이죠. 어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분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만요. 이 기도가 흔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이야. 그 기도에 동의하고 그렇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은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전쟁 싸움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걸 지키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힘들단 말이죠. 자꾸 인간적인 방식들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가나여 파선하였다. 믿음을 지키는 길로서야 착한 양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속인다고 그 믿음 파선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죄악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고 항변한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허물진 인생을 걸어와도 보니까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죄악입니다. 그게 죄악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입니다. 전쟁이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언급된 면류관 5가지입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개 면류관이 최고의 상급으로 걸려 있습니다. 왜 면류관이냐? 이건 우리나라와 같이 쏙국에 있는 왕들이 쓰는 모자가 아닙니다. 황제국, 쏙국을 거느린 황제국이 쓰는 그 왕의 모자, 이게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약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재건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재건부산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부모 때문입니까? 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교회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건부산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중심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재건부산교회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아서는 주의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제자 삼는 이 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걸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전도에 세를 주고 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하는 색깔과 또 상황도 다 다르겠죠. 성도들이 도대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다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로 딱 통일된단 말이죠. 하나로. 지금부터 이제 2024년은 사역 졸업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죠. 저도 힘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온전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에 이게 바닥에서 저 위에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시고 계단을 타고 한 10층 정도로 오르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부담을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략해 볼까 이 정신으로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조하여서 함께 자신의 삶을 내놓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 모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또는 인내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실패한다면 모든 건 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바, 사도 바울이 이 세 명,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 그리고 복음이 박해 상황 속에서 묻히지 않기 위해서 두 중요한 인물, 마가와 누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내리신 이 지상 명령에 너희들이 헌신해 들어오라고, 너희 가진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불러내는 주의 때문에 아닙니다. 책을 읽고 싶어서 아니죠. 이 중심을 우리 교회가 이해하고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에 이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계시록에 말씀하죠. 내가 이 수고하여서 이제 받은 이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 쓰레기같이 여겨져서 그 영광 앞에 내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찬양할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날을 꿈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받은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유언과 사도 바울 사도께서 남겨진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다시 수습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또 피없는 통일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고 파수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이 감격과 끝남의 이 축복과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이 길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의 은혜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따라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이 인생 고백이 우리의 인생,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남겨진 자들에게 복음의 부탁을 하고 아버지는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령과 실정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대소사 모든 일들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감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2025년도 계획을 위해서 한 달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산, 가계산을 하시고 또 사역과 또 예산을 편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15일은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실시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다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성탄절 준비를 위한 기획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부목자 바나바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시간 35분에 우리 서신보 장로회 목장, 목자, 부목자 면담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조기도회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본으로서 직분자들이 금조에 참석하여서 교회 엔진이고 심장인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종군 결혼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30일 토요일 새벽 4시 40분에 진역에서 진역광장 주차구에서 동네 역 3번 다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요양병원에 있는 박숙희 권사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오셨고 오늘 오셨는데 천석입니까? 예, 우리 철석인지 천석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그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그 영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충만 감화감동하심이 아버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 땅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